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나그네와 희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준비시켜 주셔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들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예, 해피 추석. 자,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고 따르겠나이다. 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또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소망하는 만큼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아까 다 얘기를 제가 했는데 무슨 날이죠? 그냥 추석이 아니죠? 해피 추석. 예, 오늘 정말 즐거운 추석입니다. 한국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무슨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추석하면 풍성하다라는 게 떠오르곤 합니다. 친척들이 오랜만에 모였으니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그 모습이 떠오르고요. 또 그간의 이야기들, 못다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그 이야기꽃이 풍성하게 열리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또 그렇게 명절하면 또 어떤 그림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음식이 떠오릅니다. 풍성하게 막 기름 냄새 막 나고 막 여기서 뭣도 붙이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 생각이 납니다. 송편이며 다양한 명절 음식들로 정말 상다리가 부러져라 하고 이제 차려놓는 그 음식의 모습들, 그런 사람들로 이야기로 그런 음식들로 풍성한 날이 바로 이 추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이 아닌 지금 타지에 이곳에 버팔로에 있기 때문에 추석이란 느낌도 이렇게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또 그런 음식의 풍성함도 예전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상이 있습니다. 말씀의 상이 있습니다. 은혜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추석이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소망하시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정말 이 말씀을 읽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백성들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며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맨 앞절을 볼 텐데요. 9절이 좀 긴데 그 상반절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상반절을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힘이 없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에 힘을 줘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게 때로는 믿기지가 않고요. 때로는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막 가슴이 벅찬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성도들을 신방하느라고 또 이렇게 미팅을 많이 갖느라고 제가 밤에 집에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제가 퇴근하고 저녁을 이렇게 먹을 때 되면 아이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아빠 또 나가? 아빠 오늘 밤에 언제 들어와?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보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눈물이 그렁그렁 이렇게 맺혀가지고 아빠 가지마, 아빠 빨리 들어와, 8시엔 들어와야 돼, 아빠 들어올 때까지 나 안 잘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릴 때마다 제 가슴이 좀 아파요. 이 아이들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설명을 하죠. 아빠는 신방을 가야 되고 아빠는 목사님이라 다른 분들 기도하러 이렇게 좀 만나러 가야 돼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이 모습들을 아이들한테 설명하는데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해하는 날이 오겠죠. 근데 이 아이들은 무조건 이 아빠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 남자아이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프리스쿨 거기를 가는데요. 거기를 가는 데가 너무너무 낯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고 아빠 안 갈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제가 아침에 데려다 놓고 울고불고한 애를 떨어뜨려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창문에 이렇게 얼굴을 꼭 빼꼼히 내밀면서 아빠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듭니다. 그렇게 안쓰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퇴근하고 가면서 그 녀석을 이렇게 픽업하려고 딱 가면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노는 시간이에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노는 시간인데 그 놀면서 제가 차가 들어가는데 저를요 알아보고 저 멀리서 가만히 빈둥빈둥 가만히 이렇게 놀다가 저를 딱 보면서 그 얼굴이 화색이 보름달처럼 변해가지고 저를 향해서 아빠 그러면서 뛰어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저한테 그런 아이가 없거든요. 근데 오직 그 아이만 저를 바라보면서 아빠 하면서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뛰어오면서 아빠를 불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원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저 사람을 알아, 나는 아빠를 알아, 아빠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아이는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아이들이 저를 몰라보고 그냥 본척만척 한다고 해서 저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저는 제 아이만 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저를 향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빠 하고 달려오는 그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꼭 안아줘서 오늘 뭐 했어? 오늘 잘했어? 하면서 칭찬하면서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애틋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냥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요, 무리로 세트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버팔로 지역에 저기 새삼원교회 보니까 여기 얘네들 예배 잘 드리고 있네 하고 이렇게 세트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내 이름 아실까? 라고 하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체질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때로는 나의 악함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다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안 돼요. 여기에 오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택하셨다고? 진짜? 하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 얻을만 합니까? 얻을만 합니까? 택하신 족속, 나 택함 받을만 하지. 나 왕같이 참, 나 왕이야 왕. 나 거룩한 나라야. 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 잘생겼으니까, 나 이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흩어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그리고 성도들을 그 돌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집을 만드시는데 거기에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그분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넌 내 거야 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사실들을 놀라지도 않고 맹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택해 주셨는데 이 말씀에는 은혜의 시점을 기준으로 before와 애프터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전, 그리고 택하신 이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이전, 그리고 그 이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가장 번화한 그 거리를 걷다 보면 이런 현수막을 종종 본다고 합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예. 이 말은요, 그 정도로 한국이 이제 성형 천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현수막들을 이렇게 종종 보는 것을 봤던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성형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하느님이란 말을 이렇게 빗대어서 의느님이라는 말도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같은 의사 선생님, 의사 원장님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뭐 성형 트랜스포머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간혹
계속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성형수술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님이 날 만드시기 전에는 내가 새 삶을 살지 못했는데 내 삶은 어두웠고 자신감도 없고 위축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자존감이 낮았는데 원장님이 날 만지셔서 내가 새롭게 된 이후에는 내가 자신감도 생기고 친구들도 일부러 만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 날 낳으시고 주님 날 만드셨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어머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낳으시고 주님 날 만드셨네. 아멘. 예, 원장님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의 모습들, 그게 죄의 늪인지도 모르고 그 구렁텅이에서 정말 그게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사실, 어머님은 날 낳으셨지만 주님이 날 만드셨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당연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들, 나를 만드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랭카드를 하나 집에 하나씩 걸어 놓는 게 좋을까요? 집에 한번 크게 신방할 때마다 제가 찾겠습니다. 걸어 놓으셔도 좋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 놓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한 구절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그렇죠?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지셨네. 이게 아니라 이 예수의 흔적을 계속 우리가 만지고 확인할 때마다, 야, 나 이제 괴롭게 하지 마. 나 예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날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날 만들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 가운데 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머리에 띠를 띄우고 현수막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흔적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이 흔적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흔적은요, 얼굴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언어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흔적은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정말 어떨 때 보면 정말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눈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마음속에 기대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잘 봤더니 예수의 흔적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아무런 상황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저기서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저기서 정말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지? 라고 옆에서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라도 예수의 흔적을 만지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위에 살아가다 보면, 아, 저 사람 내 타입 아니야. 아, 첫인상이 왜 이래? 라고 벽을 쌓고 담쌌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예수의 흔적을 딱 만져보니까 그런 담과 벽들이 착 없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처음에는 이야기 참 하기 힘들었는데 그 사람의 어려움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이 발견돼서 한 발짝 더 다가가 보니까, 아, 같이 기도해 줘야겠구나. 아,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될 연약한 지체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의 흔적을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하면서 그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보이며 또 그들을 향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금씩 변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들로 조금씩 변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송망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만져주셔서 내가 새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신음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고, 또 예수님이 날 그렇게 하셨듯이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이곳에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의 흔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짙어져가는 우리 새소망 교회가 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나라는 그런 물음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감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왜 날 택해 주셨지? 라고 하는 그 물음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후반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유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여기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그 의미가 좀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덕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레테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레테라는 단어는요, 그냥 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레테라는 것은요, 철학의 그 굉장히 중요한 용어였는데, 이때 이 그 베드로전서를 쓰기 전 한 200년, 300년 전에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시대에 이 아레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 아레테는 어떤 사물의 본질, 속성, 그리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의 그 본질됨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레테라는 단어예요. 쉽게 하나 설명해 볼게요. 여기 있는 강대상이 있죠? 그때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이 강대상의 아레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주 쉬워요, 대답하기. 이 강대상이 강대상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여기에 튼튼하게 잘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고 꽝 했는데 이게 우르르 하고 무너지면 이 강대상의 아레테를 갖추지 못한 잘못된 강대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인간의 아레테는 뭘까? 인간의 아레테는 뭘까? 설명을 해봤더니 밥 많이 먹는 거? 아니면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아레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의미는 인간의 인간됨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인간은 동물들보다 더 우월하고, 그리고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레테라는 단어는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는 게 이 아레테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불러내신 그 분의 아름다운 아레테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걸 영어로 하면 Let God be God 이라는 말이에요. Let God be God.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이 바로 이 아랫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아랫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면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우리도 알 뿐만 아니라 이 Let God be God 이라는 이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잘 살고 그리고 내가 배부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랫대 Let God be God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됐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역시 크리스찬은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리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봐야지, 나도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하네 라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랫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사는 것이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한 삶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정말 단순히 우리의 삶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 하는 게, 여러분이 행동 하나 하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짝 부담되시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담감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사도 베드로는 결단하도록 만듭니다. 여기 보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Let God be God,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그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거스려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스트라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트라티오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에서 스트래터지라는 단어가 나왔죠. 전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운다, 아무 생각 없이 싸운다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쟁을 수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는 사탄은요, 그냥 툭툭 치면서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박살내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준비해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고요,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왜?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계속 흔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 기도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날마다 묻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계속해서 우리를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요, 그냥 시시한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채우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면서 어디 동전 떨어진 거 없나? 어디 돈 주울 데 없나? 라고 땅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Let God be God,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 교회면 교회, 캠퍼스면 캠퍼스,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면 사업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날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그 말씀 듣고 정말 우리의 삶 정말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삶임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사상가로 불리는 찰스 앤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의 발견은 그 어떤 세상의 발견보다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질문은요, 고대부터 계속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질문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발견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나를 발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발견보다 더 귀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또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를 위한 삶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삶의 여정이구나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삶, 정말 하루하루 우리의 초가 정말 귀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쓰러질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지시면서, 그래, 주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데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누가 나를 흔드느냐 하면서 그 흔적 가지고 그걸 확인하면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결단의 제목으로 정말 기도의 제목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Let God be God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
하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여전히 죄로 물든 모습이 있습니까? 먼저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죄의 흔적,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내 안에 깊이 있게 새겨져 있는 그 흔적을 여러분 계속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유효할 수 있도록 내가 끊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적으로 빠져 있는 것, 내가 내 정력적으로 빠져 있는 것, 내가 생각으로 빠져 있는 것, 여러모로 중독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또 그분과 친밀한 그런 시간을 갖는데 방해되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한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끊어내는 연습을 여러분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내 삶이 정말 나의 만족으로 채우는 그런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채우고 또 그것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선택된 백성들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그 원론적인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때로는 이 질문이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어서 그냥 간과하기 쉬웠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Let God be God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 둘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힘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